아멘.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좀 혼자서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잠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정도 됐나요? 한 3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저희 이틀 정도 됐는데 우리 랩넌트 이제 성서대학 다니는 대학 랩넌트 한 명과 이제 우리 백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백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옆에 병실을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이렇게 목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옛날에 이제 6층에 김정문 알로에 있었을 때 이쪽에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입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저쪽에 수락산에 있는 예복교회 그 건물로 옮기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히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든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저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일과 말씀과 연결을 계속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역사를 벌이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번 주간에 이제 제목이 뭡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번 주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이걸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서 받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제 예배 드리는 차원,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들으면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요일이죠, 사실은요. 주일이 오늘만 주일이 아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러면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아니라 다른 날입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토요일까지 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일요일도 다 포함해서 주일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일요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과 이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6일 동안에 나와 나의 현장 속에 그걸 옮기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못 받으면요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종교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요 나를 살리고 현장과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은요 나의 가정만을 잘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나와 나의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한 주간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붙잡으시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크게 5가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로 창세전 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영세 전에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다. 이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악한 영, 온천하를 꿰는 자, 예, 그 이름은 뭐랍니까? 사탄, 마귀라고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영적인 존재. 온천하를 깨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가 타락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흑암 혼돈 공허를 가져둔 이 영적인 존재가 이미요, 예,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이 창세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근본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장, 12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이미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예,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미 타락된 존재로 있었는데 그 사탄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난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6장이 뭐냐? 12장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이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뭡니까?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요,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가 앞서 나가요.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나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소스럼 없이 결혼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결혼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완전히 물증심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 왔죠. 창세기 12장 홍수 심판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또 탑을 쌓으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고 우리가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하늘까지 높아져 보자. 이것도 뭡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 열심히 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이것도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나예요. 그게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고 성공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게 세상적인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지, 사실은요 원래 창세전 문제에 있었던 사탄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들어와서 이 창세기 6장 12장 근본 문제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요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를 설명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이요 점술이요 우상인데, 인간들이 전부 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잘 되려고요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세상적인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적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에 가거나 이러면요, 제가 제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여행을 춘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양강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배 타고 동동동동 들어가면은 그 안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 이제 한번 배 타고 이제 들어가서 한번 절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길턱에 딱 가면은 요금소가 있어요. 그럼 2,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 2,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2,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서 왜 내야 되지? 문화재 관리 비용. 아니 불교는요 문화재 관리 비용에 돈 받아가면서 자기들 운영한다니까요. 완전 문화가 돼 있어요. 지금도 외국 가보면요 교회들이나 아니면 많은 옛날에 이제 그 지어졌던 건물들이 다 문화화되어 있는데 가보면요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없고요, 희한하게 마리아가 막 강조되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문화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완전히 이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요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화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상, 내용,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가정과 가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 가문에 들어와서 그 가정과 가문에 영향 주고, 그리고 어떤 가문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우상생활 열심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이것이요 이제 개인에게 들어와서 개인이 조용히 망하게 되는 이 5가지 이 문제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타고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를 타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은요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거 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배신하고 반역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앙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체가 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일 이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배반, 반역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단테 이제 그 신곡이라고 하는 그 고전 인문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제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이게 두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똥물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똥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이 악마가 이렇게 다시 꼬르륵 집어넣고, 나오면서 꼬르륵 집어넣고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왜 집어넣냐? 두 사람이 누구냐?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이 브루투스. 그래서 브루투스 너도냐 그러잖아요. 이게 찔려 죽을 때. 이거 배반한, 이게 나쁜 놈이다. 이거 악질이다. 천하의 악질이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처벌가 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다.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썼겠죠. 근데 저는 이만큼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이게 서론에 보니까요, 시편 50편 20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들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일부만 여기 말씀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이런 얘기예요. 시편 50절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요, 이게 뭐예요? 거짓을 얘기하고, 그때요 이런 불신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보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불신앙에는요 반드시요 불신앙의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요 절대로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가 망하든지 내 자녀가 망하든지 누가 망하든지 이렇게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불신앙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시편 7편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부분인데, 여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악인이요 계속해서요 공격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다 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불신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내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 그냥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돌이키라. 회개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세요.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우리 불신앙하면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대요. 근데 저는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복음 알고 나니까 죄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아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는요 하나님이요 심판과 하나님 공의를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만 받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요 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복음 붙잡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말씀들도요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문제를 복음 가지고 넘어설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시편 7편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래,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불신앙에 말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불신앙에 행동하는 거 싫어하세요. 빨리 내버리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께 막 찬양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낳고 딱 오면서 내 뿔이 여러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고 막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뭐라 합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원래 한나의 기도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응응 하면서 기도했어요. 원래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 땅에 나시린이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딱 생각을 바꿨는데 그때 응답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고 계시고요, 불신자 신자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욕할 때요, 막 하나님 막 비방할 때 여러분 그것 놓고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신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 행동을 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냐,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최고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제가 감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설교하겠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해갖고 저는 이 서론의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좀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가. 제가 이제 옛날부터요, 복음 잘 몰랐을 때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회개라는 의식보다는 죄책감이라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있고 뭔가 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요,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이 문제에서 이제 해방받았구나. 근데 알았는데 내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장장이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든 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 나의 문제가 아까 5가지 문제 얘기 드렸잖아요. 이미 오래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창세전부터 시작됐던 문제구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걸 가지고 영적인 이 사탄이 역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구나.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요,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죄책감이 들 때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 내 안에는 육신의 것도 있고 영의 것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의 것 따라갈 때가 있지. 그때 제가요,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구나.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거 깨달은 날부터, 말씀 붙잡고 난 다음부터 이제 모든 걸 넘어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이요. 사실은요, 오늘 서론에서 사실 모든 방향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고, 불신앙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고 산 롯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 연합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일부에게 이제 보내드렸죠. 여기 보니까요, 이때 당시는요,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에 4명의 좀 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아므라벨, 그리고 아리오, 그돌라오멜, 디달, 이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요, 사실은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5왕 이름이 나오죠. 그 이 5왕이 사실은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12년 동안 이 큰 나라, 큰 도시국가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한 12년대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더 이상 쟤네들한테 돈 못 줘. 그러면서 13년 차 되는 때 이제 우리 못 준다 하고 이제 반역을 가하니까 14년 차 되는 해, 그러면 4명의 왕들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 연합전쟁이 이런 4개의 왕이 이제 5개 이제 그 왕들을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 지난 이제 13장에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던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소돔과 고모라 쾌락이 가득한 그 도시 지역에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롯에게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잊어버리고 떠나가니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전도해야 될 이유, 많은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받았는데 애굽에 노예되고 막 바벨론에 막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막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그 이유의 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복음을 놓쳤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포로가 돼버리고 당장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어느 날요, 포로가 돼버려요.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어떤 돈에, 어떤 물질에,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환이나 사건이나 집안 문제나 뭐 이게 돈 문제입니까? 사실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겐 조용히 사탄이 어느 날 찾아오는데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문에 온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그거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현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 와요. 아니, 재벌은요 다 이렇게 행복합니까? 돈 많잖아요. 돈 많으면요, 돈 많은 것 때문에 불행해요. 아니, 재벌들도 자살하잖아요. 뭐 재벌 자살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저 사람들 왜 자살해? 그렇게 재벌 문제 많아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뭐 수천억 자산가인데 뭐 이렇게 뭐 서울시 의원이었던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사주당해갖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저는 사실 여부 확인을 떠나서 돈 많은데 문제 와요. 돈 많으면요, 돈 많은 것 때문에 문제 생긴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물론 힘든데 굳이 뭐 돈이 없어야겠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돈이 많다, 돈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가 문제라니까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느 날 개인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조용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 사람 돈 많다? 어느 날 보시라니까요. 저는요, 굉장히 많이 확인했어요.
복음 알고 난 다음부터 지금 거의 20년 동안요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제 인생 살면서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망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반드시 어떻게 될 줄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번에 좀 결단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그리스도로 혹시 교회 안에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6월달부터 다시 신방을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역을 다 들어가서 개인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놓치면요 저주 재앙 와요. 성경 에스겔서 3장이 뭐라 합니까? 너가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고 말씀이 이렇다고 말해라.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그 사람에게 찾겠다. 근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찾겠다.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찾겠다. 그 성경은요 복음을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떼야겠다. 그리고 교회 바깥 향해서 동시에 같이 떼야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셔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잊은 노처럼 문제 오고 재앙 오고 고통 와서 정말로 공고한 날이 와갖고 하나님을 깨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두 번째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단을 쌓았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뭐가 있었냐? 멈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멈추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고요하게 바라보고 멈추는 시간이요. 여러분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면요 할 일 많습니다. 근데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좀 멈춰야 될 시간에는요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기사 보고 딴짓거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고요하게 멈춰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피제사의 의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피제사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해 제사의 계보를 잇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뭔지를 알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다.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죄용서함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밀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이 뭔지 알고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요 실제로요 매일매일 누리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거 해보시라고 많이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냥 딱 매일요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있죠, 몇 가지만 딱 잡고요, 뭐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든 복음 성경 구절은 뭐 39절이든 109절이든 그 중에서 몇 가지 구절만 내가 정말 은혜되는 성경 구절 딱 잡고요 선포해 보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놓고요, 해결 안 된 문제를 놓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아직 해결 안 된 거 하나님 완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없어집니다. 저는요 그거를요 정말 봤어요. 제 죄감 없어지는 거 봤고요, 말씀 앞에요 제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언약을 잡고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서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구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사길이 됐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씀 붙잡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완전한 길 대신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해 보시라니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찬양해 보시라니까요. 그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요 그 행복감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복음 누릴 때 제일 행복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렇게 교제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구나. 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요 이런 감사를 매일 고백하시잖아요. 어느 날 성령 충만 와버려요. 어느 날요 내 안에요 기쁨이 넘쳐나요. 어느 날 내 입에 고백에서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와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는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든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사실은요 여러 명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혼자 메시지 듣는 거 이거 좋아요. 근데 묵상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요, 그게 제일 큽니다. 저는 그래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고백해보세요. 흑암 완전 달아나 버립니다. 진짜로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하다 혼자 이렇게 막 눈물 핑 돌고 울어보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막, 근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막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찬양하다가 막 어느 날 막 펑펑 울면서 가요. 야, 나 전도자구나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원주에 사역 다닐 때요 혼자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확 하고 울었어요. 왜? 내가 전도하러 이 원주에 내가 올 일이 뭐 있냐. 원주 살리러 내가 왔구나. 원주 대학생들을 살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전도자구나. 여러분 현장이 있고요, 여러분 살릴 곳이 보이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요, 그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살아나요.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무 기쁘고 행복해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어요. 사실은요 그런 맛을 못 봤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를 볼 때는 야, 목사 진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뭐 보니까 이게 막 말씀하고 삶하고 다른 것 같고 막 아버지를 보니까 나 이제 목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과 각오를 막 하고 있던 사람이 복음 맛을 보니까 아버지가 존경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아버지가 복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이 행복한 복음을 왜 말해주는 목사님들이 없고 교회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목 잡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 1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쌓는데요, 그 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훈련된 가병 318명. 이 318명은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장정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아내가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거의 1000명이 거의 넘어가요. 그죠? 그 정도 인원을 먹여 살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언약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산업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산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요 만남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메시지 트세요. 은혜 받으세요. 메시지 못 드시겠지만 정말로 기도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지 밀러는요, 항상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홀로 들어가는 시간, 정시기도, 24시기도, 정시예배 다 좋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25시 나를 넘어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만하라는 얘기인가요? 엄청난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능력에 따라 우리 인도받게 됩니다. 저는 그걸 받고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지금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 있으면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룻과같이 불신앙하고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뢰했냐?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니까요, 이제 소돔 왕이 뭐랍니까? 사람만 우리에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다 가져라, 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합니다.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투에 승리했으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해요. 10분의 1을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이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게 이 재물을 받아서 내가 복 받았다.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복 주셨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받고 승리했다. 나는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 당신이 주는 재물, 이걸로 온 물질, 나에겐 필요 없다. 완전 영적 자존심과 영적 자부심이요, 가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외부의 일 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되었다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아브라함처럼 멋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대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멜기세덱,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족속을 통해 태어났거든요. 근데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왔고, 왜 제사장이라고 소개됐냐?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아론의 혈통, 레위 계통의 율법적인 제사장 혈통을 잇지 않은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직을 수행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중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11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나와 있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굉장히 은혜되면서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다시 말하면 아론의 계열, 아론의 혈통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혈통을 쫓았다, 그 직분을 쫓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 유다의 족속들은요, 유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혈통 속에 있는 레위 족속은요, 레위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 직분을 이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안에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이후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이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분명하다. 뭐가 분명합니까?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해서, 율법에 연약해서, 왜냐면 제사장들도 죄를 져갖고요,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했어요. 누구예요? 레위 족속의 자녀들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레위 족속들은 계속해서 죽어서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죄용서함 받아야 되지만 예수는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은 뭐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제사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지 않는다. 직분도 갈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이 초반에 있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그래서 날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의 모든 문제 끝났다. 현장의 모든 문제 끝났다. 중요한 건 확인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어서 일어난 문제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 문이 열려버리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 명 한 명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 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 서야 되겠냐? 신앙의 자리 서야 되겠죠. 불신앙의 자리 서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불신앙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유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넓이, 높이, 깊이를 봐라. 전체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뭘 하든지요 가장 넓이 보시고 높이 보시고요 깊이 보시면서요, 이를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것들을 쫙 봐가면서 이렇게 넓게 보시고 깊이 보시고, 그러면서요 상하 좌우 주위를 보셔야 돼요. 왜냐? 이걸 안 보면요 관계가 있잖아요. 소통이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요 많은 걸 또 놓쳐요. 특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이거를요 딱 봐가면서 과거에 이런 이유로, 오늘, 그리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보면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넓게 안 보고 이렇게 막 관계도 안 보고요 막 여러 가지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안 보고 그러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이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 잡고요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요 조금만요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요 전달하기 위한 한번 계획만 세워보세요. 생각만 해보시라니까요. 전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는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라 봐요. 그러면 문을 하나님이 여시면 그때 실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니까요. 막 전도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전도지도 한 장씩 줘보고 이 사람 놓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나 이런 문제 있어갖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자리에 자꾸 들어오도록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잖아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못 보던 걸 보게 돼요. 내가 못 보는 걸 본다니까요. 저게 영적인 거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 저 민족이 저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해외 나가도 여기 다 보여요. 저 민족이 저래서 그렇구나. 저는 일본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사단의 전략이 저렇구나. 사탄이 전국에 자기 지교에 깔아놨다니까요. 신사. 5천 곳이 넘는 신사를 세워갖고요. 5만 곳이었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신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개수가 있는데 그 신사를 세워갖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 장악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문화를 장악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본의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역 있잖아요. 신칸센 다니는 역마다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녀요. 저는 그분 보면서 맞다. 문화의 가장 중심지에다 딱딱딱 세우면서 큰 걸 먼저 세우면서 그 지역을 파고들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전 맞다 생각하거든요. 이 못 보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못하는 거, 남이 못하는 걸 해요. 근데 그곳마다 하나님이 막 문을 여시는 거죠. 막 다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혀 못 가는 곳, 이런 것들을요, 보고요, 행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우리가 조금만 보는 눈을 바꾸면 돼요. 그때 내가 1000명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이 직업이 왜 필요하고, 내가 여기 왜 살아야 되고,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강단 메시지 오늘 받으셨잖아요. 그럼 난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내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조금만 생각하셔도 돼요. 많은 거 한다고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말씀 따라서 실천해 나갈 때요, 그 작은 게요, 현장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발자취 갈 수 있는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부터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현장의 불신앙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능히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참 행복하고 누리는 한 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